중서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큰 목사님하고 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저는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는 것은 우리가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가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오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나눌 때도 봤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못 볼지라도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라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거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 바뀔까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이 사람은 정말 안 바뀝니다. 예,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어느 정도냐고요? 목숨이 앞에 달랑달랑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바뀌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자기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고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그 열심히 하는 그것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한 다음에 진짜 이세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그 생명의 뿌리가 자기한테 덮쳐오는 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인간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물고 들어오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철저히 못한다는 우리의 좌절로 갔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오전 예배 말씀하고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보시면서 정말 나중에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서 보세요.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 바울이 서신 항상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해서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사 속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말씀 속에서도 자기가 사도된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단순히 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잖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담에석상에서 만났으니까 넌 사도의 자격이 없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사 속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 내가 모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 사도로 받아줘 이게 아니야. 인정해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다면 내 입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은 누구의 것으로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께 속해서 나한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참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뭐다? 우리가 말해서 창조도 십자가의 복음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뜻은 결국 뭐예요? 자신이 선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받는 것은 내 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거야? 안 인정할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정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원래 평강을 위해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야. 그게 하늘에 속한 자가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원천 근원이라니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달이 밝은 이유가 뭡니까? 달이 밝은 이유는요, 해를 반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달빛을 반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해처럼 빛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사해서 비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근원이 되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 근원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원천과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창조 의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근원 원천인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된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게 내 생각과 내 뜻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교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남아있는 분들 보셨어요? 없어요. 왜요? 자꾸 다른 이유로 갖다가 붙여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유기가 돼요. 그분들 천국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 예수님은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장차 본향 가서 볼 거를 죽는 그날까지 안 보고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도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걸 말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내려가야 되면 송구스러운 마음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가시는 분들 왜 전하겠어요? 못 들으니까. 그러나 전 그분들도 주님 복음 위해서 거기 가서 지금 수고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많은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씀은 사모하지만 덕을 위해서 거기 가서 헌신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 그래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속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제가 믿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온다?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아무 교회에서는 선포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저는 모든 교회가 귀하다고 여겨요.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에 속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전하는가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는 것.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말씀이 틀렸다는 거 말은 말씀이 틀린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래도 저 말씀이 맞다면 인정하고 따라오는 것이 보다 하나님께 속했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뭘 주시겠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사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고 복음의 전파자된 나 영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태양, 우린 달빛이 되면 안 돼요. 진짜 해 같은 빛이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참 열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진정 누리는가? 이 질문은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인가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인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1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총 3번의 동일된 말씀을 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3번을 똑같은 말을 3번을 해요. 여기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언제부터? 창세 전에 예정을 입어 언제부터? 그 안에서 창세전부터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이에요. 자, 그럼 작정이 있어요. 그럼 작정에 완성된 결과가 있잖아요. 이 결과가 그 다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도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냐? 그걸 다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도 하시고 진리의 말씀, 바로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받아서 그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연결됐는지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찍으셨잖아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인가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섬기느냐, 내가 많이 봉사하느냐, 내가 눈물 콧물 흘리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안 돌려지느냐는 거예요. 영광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의도, 작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목사님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큰 목사님이 찬양할 때 제일 잘 뛰시잖아요. 그죠? 잘 뛰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보다 찬양 시작하고 제일 빨리 은혜로 들어가시는 분은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보다 들어가시는 분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서 시골에서 정말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목사님한테 현실이거든요. 그걸 다 완벽하게 누리신다. 그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것이 목사님 거기 때문에 목사님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 목사님 자꾸 저러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이 문제 있는 것입니까? 못 보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근데 왜 못 보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제가 그러죠. 신앙은 왜 안 되느냐는 고민이 정말 중요한 고민이에요. 제가 왜 계속해서 여러분 아는다라고 말하면 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냐면 여러분 안다라고 막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앙 절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은 나중에 부끄러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안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공을 해도요. 전공의 최고점에 달아가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정말 잘하면 신의 경지에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끽해야 자기가 하는 곳에서 신의 경지에 오르지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학학 교수, 신약을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박사시거든요. 근데 딸이 그랬대요. 아빠 박사야?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 박사지?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근데 박사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그러더래요. 왜 그럴까요? 신약학 박사니까. 신약학 박사 물리학을 알겠습니까? 뭐 양자물리학 수학을 보고 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이보다 수학을 더 모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통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안다? 정말 웃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찬양할 때 제가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은혜의 도구예요. 근데 그 은혜의 도구를 우리는 내가 위로받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큰 분이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도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전 찬양인데 생각보다 찬양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서 되게 둔감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후 찬양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따라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전 찬양이 왜 안 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만큼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처럼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는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달빛을 비치는 것처럼 따라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가 찬양이 정말 뜨겁다 못해 오는 사람의 변화를 시키는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움직여요. 알면 움직여요. 그래서 알면 된다는, 보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의도 완성의 영광을 찬송한다. 말이 좀 길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창조 의도를 세우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삼위 하나님을 꼭 붙이는 거예요. 일부러. 창조를 이뤄가시는 분도 누구다? 삼위 하나님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완성이 돼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의 계획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완성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영광이 어디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우편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 땅 정말 살기 싫다,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힘들면 나와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우리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보좌를 여기서도 맛보니 내 있는 곳이 어디서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 할 때 우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찬양하잖아요. 힘들까? 주님 계신 곳 가면 편하죠.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런 찬송의 영광을 보고 창조 의도의 완성을 보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거기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눈이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과자를 들고 보좌 앞과 운명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영광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근데 지금 저게 천국에 가사는 거지만 지금 저들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해요. 저들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게 천국 가서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와서 내가 누렸던 게 이거고 그분을 내가 보니까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찬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 우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저희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모님이 한 번씩 찬양을 기도하실 때 이런 말,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볼 자들이다. 그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영광을 볼 자들이다. 그 말씀을 기도할 때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들은 나의 영광을 볼 자들이니 그들은 나의, 사모님 그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를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다가 요즘 점점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왜?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 못 보셔도 괜찮아요. 전 여러분들 지금 못 본다고 막 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니까 우리 같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자는 게 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계속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의도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본 모든 것은 은혜로 이루어져요. 자,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해요. 인사를 딱 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그 완성이 보임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는 그 찬송하리로다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오는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면요,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우리 상황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으면 우리 다 탈락이에요. 성곤이 형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데 엄마한테 또 나는 그랬잖아. 나도 그래. 화내지 마라. 우리 화내지 마라. 상내지 마라. 화내잖아. 다 그래. 그래 나 괜찮아. 내가 누군지만 잊어먹지 말자. 내가 누구고 내가 받을 게 뭔지만 잊어먹지 말고 그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야. 그거 놓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겁게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우리는 악한 자 중에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가장 귀한 복음을 누구에게 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치한 놈이라고 해서 이 썩어빠진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 그 신학교 교수, 신약 교수님 꽤 강하셨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가 뭐냐면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야이 개새끼들아. 아니 진짜 독사의 새끼는 사탄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센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 정말 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독사 새끼는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 개새끼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너희들한테 줬는데 이걸 거부해? 몰랐으니까 누가 모르래. 그렇게 말했는데 수없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너희들 그거 뭐 했어? 죽였잖아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도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택하신 게 보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제 기쁨은 거기 있어요. 야 과연 되겠다. 진짜예요. 찬송하리보다 상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은혜로 이루어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가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어떤 것이 없는 무슨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모하고 여기에 주신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여러분도 거기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저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믿으면 저한테 나타나겠죠.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래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을 쫓아서 그 복음에만큼은 흔들림 없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목사님이 주신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매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같이 왔고 보며 자랐고 저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그만 오전과 오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맞춰가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아들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 그것을 성령으로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찬양하자 모여서 손들어라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이 있잖아요. 알을 자꾸 툭툭툭툭 깨서 깨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여주고 띄워줘가지고 띠미겨줘가지고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되고 섬기셔야 되고 안 되면은 죽기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게 오전 말씀이에요. 지혜 계시면 주길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다음 말씀이 그거니까. 그래서 찬송하리로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위하여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되게 웃긴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게 교회 안에서 일을 악거리면서 싸우는 이유 해가지고 올려요. 그래서 쫙 교회의 비리와 어쩌고 것을 위해서 싸운다. 두 번째, 교회 그리고 신학적 논쟁을 해서 막 싸운다. 그리고 왜 잘못된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싸운다가 아니라 뭐라는 줄 아세요? 주방에서 깍두기 썰다 깍두기 크기가 장례틀이라는 걸 갖고 싸우고, 교회에서 김치를 먹는데 담그면 힘드니까 우리 담그지 말고 김치를 사자. 그래, 김치를 사자고 했으면은 중국산을 살 것이냐, 중국산 사면 요즘 사람이 어떤데 중국산을 사냐 마냐 웃기시죠? 근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싸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통일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됐을까요? 교회가 지금 정말 엉뚱한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의 행동이 우리가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에 방해가 되나 안 되나는 것을 전혀 따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싸우면 안 되지. 아니, 싸우려면 피 터지게 싸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깍두기, 저도 그거 되게 웃었어요.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깍두기 갖고 싸우는 게 이게 교회 수준으로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복음을 얘기하면요 들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들어요. 우린 깍두기 잘 담가줘서 섬길 생각하죠. 그 사람들 받아먹고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받아주고는 계속 받아먹으려고 안 주잖아요. 왜 안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섬겨주면 섬겨줄수록 자꾸 무슨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해요. 그냥 교회가 주다 성질나서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야? 그거잖아요. 주차장. 교회 주차장 오픈해줬다가 뭐 교회들이 다 막아버려요. 그 전주 가면 다 이러고 있어요. 열어주는 사람들이 한없이 들어와서 자기 안 내주면은, 그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루만 그 주차장에 내 맘대로 하게 해라. 그랬더니 하루 안 해줬더니 난리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이 주인은 나라라는 그 사람 하루 한 거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이루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게 보여서 거기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근원이 돼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등을 돌리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명확한 메시지가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영의 눈이 열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림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멘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까지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지혜의 계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계시를 주시사 나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고 멀었던 눈이 떠여지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도 경험되어지고 방황하는 자의 그 어둠에 끌려 하나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풀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